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을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과거 장로님 기도인 것처럼 몇 시간 후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또 우리 강의 설교로 주제랑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점에 그래서 같이 말씀 정탐꾼과 기생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2024년도에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여서 백성들이 리더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었던 그런 모습들, 순종했던 모습 속에서 힘을 얻게 되죠. 이제 요단강 이제 도하를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성 많이 들어봤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던 분이면 한 번쯤은 여리고성을 많이 알 겁니다. 처음 공략 목표였던 굉장히 요충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남쪽 쪽을 점령하는, 정착해가는 것 속에서 거기가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여기를 잘 정리해야지 북쪽으로도 또 남쪽으로도 또 공격도 막고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공략 목표였던 여리고성 볼 때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학자들은 만든 조감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면적이 한 32제곱킬로미터, 970만 평 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세운 지는 한 8,000년,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성읍이었고요. 몇 번씩 그런 보강 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곳이었습니다. 보는 것 같이 외석이 있고 내석, 외벽과 내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그런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적병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옹벽만 5m가 있어요. 또 위로 외성이 7m 정도 있고 무슨 진흙과 벽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당시에 단단한 것으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또 안쪽 벽으로 쭉 오면은 14m, 제방이 14m 그 위에 도시가 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여리고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방어를 딱 구축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어떤 공성전을 펼쳐도 점령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남부 지역을 공략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나중에 북부를 점령한 후에 정착해 나는 것을 봅니다. 이 전쟁이 7년이었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장군이었던, 대장이었던 알렌비가 이 전략으로 전쟁을 치르죠. 이 divide and conquer, 나눠서 남쪽 북쪽을 나눠서 따로따로 하고 또 점령해버리는, conquer,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이 바로 여호수아가 펼치려고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전을 앞두고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가 얼마나 강한지, 또 어떻게 하면은 점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2명의 정탐꾼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유숙한 곳이 기생 라합이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술집과 같은 기생집이니까 많은
외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많이 그래도 왔다 갔다 했던 곳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와도 들킬 확률이 적고 또 많은 소식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건 생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200만이 이제 진을 치고 있다는 것. 요단강 맞은편에서 요단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계태세에 이르고 혹시나 외부에 침입자가 없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침입자가 없는지를 다 경계하고 있었고 정보망에 두 명이 침투했다는 것을 이제 발각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점탕하러 왔느니라. 이제 정탐꾼들이 오자마자 다 이 정보 수사망이 포착되어서 왕에게 들어가고 왕은 지체 없이 이 라합을 다 이제 잡으라고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무조건 쉬운 일만 있다 그러지 않아요. 순종의 길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모리아산까지 갈 때 자기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순종.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에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심려막직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면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4절과 7절 말씀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미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기생 라합은 이 지붕에다가 보통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또 이 지역 가난한 사람들은 지붕에가 좀 평평하게 있고 거기다 곡식을 이렇게 말리는 일이 있었죠. 3대 아마라고 하는 것을 말리고 있었고 많은 더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 숨겨놓으면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그것을 탐색하면 잡힐 수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보면 숨어 있지만 가까이 가면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참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기생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정보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아무도 온 적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더 탐색하고 거기를 들어가서 아마 잡혀서 기생 라합도 죽고 또 같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생 라합은 사실을 인정해요. 왔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나갔다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어두워질 때쯤 성문 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빨리 성문 밖으로 나가서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병사들은 그 말을 의심치 않고 찰떡같이 믿고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요단강 나루까지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왔으니까 요단강을 갈 때도 배 타고 건너겠다 생각하고 요단강 나루터까지 가게 됩니다. 성문을 닫아버리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안에서도 굉장한 검문 검색이 아마 수색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라합 집은 수색을 안 했겠죠.
이미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나갔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절묘하게 기생 라합 집에 숨어 있었던, 옥상에 숨어 있었던 두 정탐꾼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라합은 창문 밖으로 줄을 내려서 성 밖으로 탈출시키죠. 아까 우리 여리고성을 봤지만 외성이 있고 또 내성, 두 개의 벽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국경 밖과 가까운 바깥쪽에 위험한 곳에 집을 짓고 있었고, 안쪽으로 갈수록 부자, 어떤 나라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쪽에 있었고, 지금 기생 라합은 부자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겠어요? 가난한 집이죠. 그러니까 외쪽에 있었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나가기는 쉬운 거예요. 바깥이니까. 그래서 바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줄을 내리고 이제 두 정탐꾼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 반대쪽 산에 있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저들의 추격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검문이 탐색이 없을 때 이제 돌아가라, 이런 방법까지도 정말 지혜롭게 라합이 얘기해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정탐꾼 두 명이 죽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일면식도 없고 더구나 적이고 했던 정탐꾼 두 명을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자기의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왜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줬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이유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동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두 왕,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온 왕과 옥,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던 그 왕들을 전멸시킨 일, 애굽을 나올 때 그 홍해를 가르게 한 일,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다 선포된 거예요. 이미 다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이 여리고도 주인이시고, 이미 그 천지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서의 땅문서도, 여리고성 땅문서도 이미 이스라엘군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었다, 이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라합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떨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했겠죠. 아유, 뭐 그런 신이 있겠어.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다스리시는 신중의 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전능자 여호와라면 그분을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환대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던 일곱 족속들, 저들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었던, 특히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을 막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시는 적는 자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기생 라합 가정 가운데 또한 정탐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이 라합의 하나님, 정탐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적과 어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동족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민족 정탐꾼들을 돕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저들을 도와줬던 것,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 속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란 게 생긴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기생 라합이 볼 때 지금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기생 라합의 그런 행위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겼고 저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기생람은 믿음으로 지금 정탐꾼을 도와준 것이죠. 당시의 여리고성의 뉴스에는 요즘과 같이 어떤 헤드라인에 장식하는 인물들은 여리고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연예인, 유명 정치인, 스포츠 스타 그런 사람들이 뉴스 당시의 헤드라인에 많이 장식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을 보다 심지어 여리고성 왕의 이름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생이었던, 당시에는 소외되고 정말 천대받던 기생이라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프라스티튜드, 창녀예요, 창녀. 이 이름은 정확하게 라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과 보아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쭉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관심 갖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만 하면 결단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2024년도도요. 두렵고 어렵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제 라합이요. 두 정탐꾼에게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미 한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과 땅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점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니까 나갑니다. 그 부모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남녀 형제도 있었어요. 부모가 있지만 그런 기생 일을 하는 걸 봐서 이 그러니까 소녀 가장 같은 거예요.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불쌍한 나이로 봤을 때는 10대 후반 정도 되는 우리가 볼 때 나이 많은 것 같지만요 젊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소녀 가장처럼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가족과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이제 보장해 줍니다. 아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라합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공격날 라합의 집에다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줄을 내려서 우리를 탈출시켜줬던 것처럼 붉은 줄을 이 성 밖으로 문에서 그 창문에서 쭉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집안에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 대해서 줄을 매단 가정이 그 가정을 우리가 공격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줄을 내단 바깥에 있으면 그것은 당신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붉은 줄을 내린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애굽을 나올 때 그렇죠. 우리 양의 피를 임방과 은설주에 바른 집마다 살게 되는 심판받지 않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 패스오버 되는 그와 지금 같은 거예요. 기성 라합에 있는 누구든 그 가족이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죄인도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죽음과 심판이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뛰어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붉은 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정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생이라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가정에도요,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구도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어릴 때 교회 한 번쯤 나왔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해를 또 좀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다 아시죠? 공성전을 통해서 공격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확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뜨릴 거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성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점령시키니까 아니야. 그냥 벽체로 무너질 거니까 정탐꾼 같은 거 보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탐꾼이 가자마자 발각되어서 제대로 정탐도 잘 하지 못했어요. 물론 난공불락이고 막 그런 요새라는 것은 봤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 경계하고 있다. 정확하게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죠, 사실. 작전 실패입니다. 정탐꾼 스파이 작전은 실패.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었어요. 23절, 24절. 하나님이 왜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침묵하시고 허락하셨는지 23절, 2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한번 이 말씀을 멈추고 38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장소는. 거기서 똑같이 모세가 12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때 그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10명은 악평이었어요. 그곳에 많은 농산물이 있고 먹을 게 있지만 풍요롭지만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볼 때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무덤이 없어서 여기 있을 죽게 하면서 저들은 악평만, 부정적인 말만 계속 되뇌었죠. 그리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죽겠다 그 말대로 1세대 광야 1세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지금 다시 가면서 똑같은 곳을 지금 정탐하고 왔는데 38년 전에 보고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였지만 그들과 같은 보고를 합니다.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 난공불락이고 거기가 강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저들에게 이미 간담을 서늘게 해줬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에 전쟁하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저들의 백성의 입술에서 38년 전에 부정적인 말과 죽겠다는 말이 아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전쟁에 임하길 원하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의 시작의 입술의 고백은 안 된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지만 그 기적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환경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난공불락은 이미 점령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패배를 선포하면 패배가 해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하기 전에 누군가 대표해서 이 승리의 선포를 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 저의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 같지만 그 주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 집에 머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머물게 되잖아요. 정탐꾼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과 가족이 살게 되는 축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탐꾼이 했던 일이에요. 창녀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외곽에 살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열국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기생 라합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의 소리가 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은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수많은 집 가운데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졸지에 두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을 다문화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과 가족을 구원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이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구원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은 라합은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죄로 가득했던 여리고에 가장 비참했던 여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라합은 유다 가문 살몬과 나중에 결혼하죠. 학자들은 이 살몬이 아마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살몬과 이 라합은 결혼해서 유다 가문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보아스를 보면 알죠.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웠던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는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라합이잖아요.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고 하지만 어머니가 이방 라합이었는데 신앙으로 자기를 잘 키웠던 신실했던 좋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룻도 결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고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그 다윗의 자손 14대 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절망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절망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도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건데요. 파라과이 그런 쓰레기 있는 마을에서 한 오케스트라 한 지휘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예, 클래식 악기라 하면은 수천만 원, 수억만 원이 돼야지 쓰일 듯 생각하지만
그런 지혜자를 잘 만났을 때 그것을 좋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맡길 때 기생 라합과 같이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붙들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황무지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기생 라합 속에서 꽃을 피우고 다윗이 나오며 그리스도의 그런 가문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있고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붙들 받는 2024년 또 나의 평생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삶 속에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삶 속에 순종되어서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황무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